스바냐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지난주 만난 목사님이 그런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몇 주 전에 예화를 드리긴 했는데 그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처럼 소선지서 말씀을 그 목사님이 전하고 계시대요. 제가 예전에는 선지서 말씀을 좀 안 좋아했습니다. 잘 이해도 안 되고 좀 말씀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덜했었는데요. 이번 선지서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진짜 귀한 말씀이구나. 성도들이 꼭 이 선지서가 열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될 그 기초를 두는 말씀이 선지서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선지서는 그 가장 중요한 게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의 말씀. 이게 선지서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좀 강하게 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만 강한 줄 알았더니 강한 분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죽으세요. 막 그러셨대요. 용기 있게. 그렇게 몇 주를 전했는데요. 두 분이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것 같다고. 간음하고 있다고. 본인이 간음하고 있다고. 교회 내부에서 있는 한 분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은 한 분, 또 한 분은 잘 물어보지 않았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또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은 가슴을 칩니다.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에 어찌할꼬 가슴을 쳤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죄를 깨달으면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 그게 되어야지만 영이 회복됩니다. 그 절차 없이 아무리 위로하고 미국에 있는 어떠한 교회는 목사님 철학이 절대 부정적인 설교하지 말아라. 특히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한 설교하지 말아라. 항상 긍정적인 설교하라고 하는 그 긍정의 설교의 거의 원조격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부도난 거 아십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나요? 라바트 슐러 목사님. 안 들어가셨나? 아무튼 딸이 이어받았는데 교회 부도났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가 전해야지. 사람들 듣기 싫다고 늘 긍정 부도나 버린다는 게 영적으로 부도나 버리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제자훈련 중에 제가 인도한 건 아니고 다른 강사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에 한번 다 그 제자훈련 끝 마무리에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 한번 기도해보자 하는 시간을 한 20분 드렸대요. 그냥 잠잠히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아는데 좀 시니컬한 분이었습니다. 그 이제 제자훈련생 중에서. 이제 왜 그랬냐면, 그 어머님이 기도하는 어머님이세요. 신실한 분이고. 그런데 그 가정의 물질의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늘 이 분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은 뭐였냐면 어머니 저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우리 가정은 맨날 물질 문제에 걸리냐.
이 좀 쓴뿌리 때문에 늘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그래도 늘 삐딱한 마음으로 그렇게 늘 원망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원망 어린 기도를 속으로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네 가정의 축복의 문이 막힌 것은 너 때문이다. 너의 그 불신앙, 너의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인하여 막혀 있다. 좀 뜬금없잖아요. 근데 그 음성이 들릴 때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이 가정의 문제의 원인이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 탓이오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 이분의 영이 열려버렸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 20분 만에 이분이 뒤집어졌어요. 젊은 분이거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아주 귀한 기도의 간증, 그 누님이 암이 걸리셨는가 그랬는데 뭐 그런 치유의 간증도 일어나고 또 나중에 목자, 속장이죠. 그 일도 하시면서 그 가정에 귀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소선지서에 죄에 대한 책망이 뭐 오늘도 이제 1, 2, 3장 가운데 참 그 주되게 나오는데 여러분 죄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살려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일깨워야 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중병이 걸려가는데 본인이 몰라요. 어떻게 해야지 이분이 살아납니까? 먼저 진단부터 해서 당신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러한 절차의 치료를 받으셔야 당신이 삽니다. 이 진단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서 깨닫는 것, 이것이 회복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죄가 비춰질 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정말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해요. 그것도 더 본인이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죄가 우리에게 깨달아져도 또 완고하면 그러면 또 소망이 없는 거지만 아무튼 두 단계, 죄가 밝혀지고 아까 그 교회 그 어떠한 성도처럼 내가 바로 간음자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돌이키는 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긍정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있는 거예요. 앞부분이 정확하게 처리가 된 다음에 긍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위로와 평안과 긍정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절차, 회개함과 그리고 내 자신을 돌이킴과 그 속에서 받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있는가? 소망 없이 정죄만 있으면 율법이죠. 그러나 율법적인 깨달음 없이 위로만 있으면 거짓인 거예요. 자, 저는 이 스바냐서를 보면서 전반부에는 그런 하나님의 죄에 대한 책망이 나오지만 그 뒤에 나와 있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위로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일단 좀 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3장 14절부터 우리가 오늘 본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반부의 그 회개와 징계 후에 일어나는 위로에 대한 말씀. 자, 14절부터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 위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한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내 형벌이 이제 제거되었다. 너를 찌르던 원수들이 이제 내가 쫓아냈다. 여호와가 이제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날에 16절 그날 언제가 그날입니까? 회개한 이후에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이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냥 너 때문에 노래 부르신다 주님께서. 좀 장래에 대한 간증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 첫날 유기성 목사님이 그 장래가 부흥입니다 라는 말씀을 잠깐 전하고 가셨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래 끝난 마음이 부흥에 끝난 느낌입니다. 둘째 날부터 첫째 날에도 좋았지만 좀 정신이 없었고요. 약간 첫째 날 좀 영적 싸움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둘째 날부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렇게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빈소에. 제가 이렇게 장례를 다녀보지만 그 장례 조문할 때 영적 분위기가 좀씩 달라요. 아마 여러분은 많이 안 다녀보셔서 모르지만 저는 이게 제 주된 일이니까 어떠한 빈소는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은혜가 흐르는 빈소가 있고 어떠한 빈소는 좀 영적으로 힘들어요. 이렇게 공격도 오고 그런 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여러 나름대로 경험이 있었는데 둘째 날부터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 빈소 안에. 우리 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같은 직장에 기도 많이 하는 언니가 있는데 잠깐 조문하고 왔습니다. 꽃 헌화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식사하고 가시면서 누님한테 하는 말이 야 미라야 나 큰 은혜 받고 간다 그러더래요. 무슨 은혜 받은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은혜 받고 간다. 근데 제가 그 말 뜻을 그냥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계속 은혜 받고 있었거든요. 위로 예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예배를 부탁을 했고 또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이 가슴이 막 떨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오늘 설교는 전도사님입니다. 실은 선화목적교회 부목사님들에게 몇 예배를 부탁드릴까 했는데 아는 분이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상황을 아시니까.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통 목사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도 이 예배가 주된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예배를 설교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앉아서 설교 듣는 거는 좀 힘들어들 하세요. 그래서 저기 지금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이 본인은 그 설교 들으면 주무신대요 자꾸. 그래서 설교를 본인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안 졸려고. 근데요 장례 설교 뻔해요. 천국 소망.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매 예배 때마다 제 영혼이 막 은혜로운 거예요. 한 5분, 10분 전하셔도 그게 제 영혼에 막 이렇게 막 빨려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그렇게 충만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교우들은 이제 거기까지는 좀 협소해서 차 안에 계셨는데 이제 분쇄한 유골을 그 수목장이었기 때문에 나무 아래에 묻을 때 좀 하나의 자그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시편 23편을 읽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쌀이 눈이 싹 하고 내리기 시작하더니 마지막 주기도문 할 때 싹 하고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축원하옵나이다 싹 끊치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그 시간을 막 이렇게 축복이나 하신 듯이 성경 읽고 축도하는 그 짧은 시간에 싹 하더니 아멘 하더니 딱 멈추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막 확증시켜주는 것 같고 그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은 주님이 막 그 곳을 막 축복하신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냥 너무 행복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하면 아버님이 중환자실 들어가시고 그 17일의 기간 무슨 시간이었는지 아시죠? 회개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때 돌아가실 상황이었는데 그 17일 동안 기가 막히게 다시 영접하시고, 이게 권사님이 그 얘기 좀 해보셨죠? 하지만 강하시잖아요. 이렇게 막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뱉으면서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막 계속 그거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들이쉬면서 회개하시고, 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따라하시고요.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 가정 상황을 설교 때 간증을 했잖아요. 그 어머님과 아버님이 뭐 이렇게 명절 때는 이렇게 보시지만 그 앙금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토요일 날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어머님이 병원에 가셔서 아버님 손을 꼭 붙잡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미라 아빠 내가 다 잘못했다고 막 울면서 고백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귀가 열려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지만 산소호흡기를 껴서 못하셨지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가 용서를 구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마음이 내가 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화해를 하시면서 그 응어리마저 풀어지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4번 기도 받으셨는데 그때도 그러셨대요. 처음엔 얼굴이 까맸다가 기도 한 번 받을 때마다 피시더니 맨 마지막 4번째 이제 천국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주의 가르친 기도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순간 삐 거렸대요. 삐 아시죠? 삐 거렸대요. 그 모습 보고 막 우리 누님이 그 중환자실에서 막 그 전까지 막 눈물 흘리다가 그 모습 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니까 거기 있는 간호사 아줌마들이 이상하다. 마치 돌아가시 전까지만 눈물 흘리다가 돌아가시자마자 할렐루야 이러니까 꼭 죽기를 바랬던 것처럼 막 할렐루야 막 이런 분위기였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천국이 열렸습니다. 표정에서 막 나중에는 막 얼마나 막 밝게 웃으시는지 아버님 평생에 이렇게 찌들어 계셨었는데 마지막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이었다고 형님도 그렇게 고백하시고 누님도 고백하시고 그 키가 회개입니다. 회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물론 회개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누우셔서. 그래서 예수의 피가 능력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는 신용만 해도 정말 내 지나간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 아들 그 어린 양의 보혈은 은혜롭고 지극히 자비하셔서 그 불쌍한 그 인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허물을 그 한량없는 은혜의 피로 덮으시고 씻으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막 너무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의 대단한 행실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하셔서 그냥 우리에게 사랑 노래를 부르시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언제나 그 첫 단추는 회개해라. 내가 이 은혜 부어주고 싶다. 너한테 그냥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냥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막 지금 너 채워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입만 벌려라. 이게 어려운 겁니까? 그게 회개예요. 그냥 입만 벌려라. 그러면 그냥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시온아 이제 그만 네 손 늘어뜨리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네 인생에 어떠한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너의 형벌이 제하여 줬고 너희 원수가 쫓겨났고 이제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시다. 내가 너를 죄가 없는 자처럼 여길 것이고 내가 한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원래 본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완고한 마음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불신하고 그러면서도 내 문제만 풀어지기를 원한다면
앞이 안 풀어지면 이 뒤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초는, 그리고 중요한 축복의 첫 번째 키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 회개가 더 충만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책망이 올지라도 아멘, 아멘, 축복의 말씀이구나 깨닫고 우리의 삶을 더 주 앞에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바냐서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 통독을 또 쭉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교우 한 분이 역대상 읽다가 시험 들 뻔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역대상 보면은 거기에도 아무튼 나코인가 그게 아니라 되게 아무튼 그 쉽지 않은 그 족보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서 그게 꽤 길어요. 한 5, 6장. 그 족보 이야기구나. 그거 나오는데요. 팁 하나 알려드려요. 그때는요, 낳고에 시험 드시면 안 되고 그냥 눈으로 그냥 푹 지나가셔야 돼요. 다 나을 때까지. 싹, 그치. 몇 년 지나면 거기서 보여요. 거기에 야베스의 기도도 나오고요. 거기에 그 여호수아의 자손 이야기, 굉장히 또 성경이 풍성해지면 그 안에서 뽑을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직 열리지 않을 때는요, 그때는요, 통독할 때는 그냥 눈으로 슉 지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 늪에 빠져갖고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또 성경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이해가 뭐냐면, 성경의 배경과 기록된 시기에 대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특히 이 선지서나 역사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그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시대에 왜 말씀하셨는지를 알을 때 정확한 그 본래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 통독할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쭉 읽었지만 제가 21살 때인가 그 성경의 각 권별 배경을 잠깐 듣는 그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확 열렸어요. 배경을 아니까 비로소 왜 그러한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배경과 그 시기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읽고 성경이 발전이 안 돼요. 그냥 자기 중심으로만 나는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정확한 해석이 안 되니까 늘 이게 발전이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도움되는 책 정도가 너무 두꺼운 주석책은 필요 없고 IVP 성경 배경 주석이라는 한 4만 원짜리 이렇게 두꺼운 두 권이 있는데요. 각 권별로 특히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정도 참고하시면 성경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스바냐서의 배경과 시기는 어느 때일까? 자, 1장 1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완전 방언이죠. 자, 일단 시대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요시야. 요시야가 어떤 왕인지 그럼 아셔야 되겠죠? 선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하여 목숨 바쳤던 왕이에요. 왜 그랬냐면 요시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 아몬, 요시야일 거예요. 특히 할아버지 므낫세가요, 아무튼 유다 역사상 가장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52년간 그 통치를 했는데 완전 유다를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 보면 므낫세 때문에 내가 돌이킬 수 없다라고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우상을 그냥 많이 끌어들였는지. 그렇게 이제 유다 전체에 그 우상이 드글드글했던 그 시기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시기였는데 요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상황을 이제 돌이키려고, 그 상황을 뭔가 바꾸기 위해서 이제 뭔가 애를 썼을 때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제 같이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그 배경을 알면 좋고요. 또 하나는 이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하면, 히스기야가 4대 정도 위에 할아버지인데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요 스바냐는 그냥 어떤 그 아모스는 뽕나무에서 있었나요? 뽕나무 그 재배하는 사람이었고, 다 선지자마다 직업이 다른데, 요 스바냐 같은 경우에는 왕족 출신이라는 것도 그 성경을 보는, 왜냐하면 요 안에 그 왕족에 대한 어떤 책망도 나오거든요. 자, 그러한 시대에, 자, 스바냐가,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자, 2절부터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자, 여기까지 잠깐 보면요, 하나님이 끝내시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이때로부터 한 30년 정도 뒤에 유다가 망합니다. 왜 진멸하게 할까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말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아무리 개혁 운동을 해도 이미 선을 넘어버린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냥 뭐 별거 아닌데 너 끝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도 끝내는 악으로 치닫는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자, 근데 그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들인가? 4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그 제사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는 짓밟아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성향이 거룩함이잖아요. 그 거룩한 성향은 죄는 멸절해 버리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멸절하지 않고는 그거는 성향상 그게 안 돼요. 마치 여기 불이 있습니다. 그 불 주위에 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가면 저절로 타요. 오늘 여기에 좀 말이 무섭죠. 멸절하리라. 여기 지금 무엇을 멸절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알과,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겉으로는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말감을 향하여 맹세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그 악들에 대하여 내가 쓸어버리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참고 계시는 거예요. 끝없이 참지는 않으세요. 어느 기간까지. 그래서 그 기간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돌이켜라. 왜? 이 시간이 지나면 심판이 내린다. 회개하라. 기회를 주시다가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이 자비의 시간이 끝나면, 거룩함이 임할 때 소돔 고모라, 노아의 사건,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이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거둬진 다음에 이 거룩한 진노가 움직일 때는요, 죄악들이 멸절되는 건데, 우리가 죄악을 끌어안고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죄악 끌어안고 지옥 가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소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악을 진멸할 때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거 놔라, 그거 돌이켜라, 그거 불탈 거다, 너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이중적인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지붕에서 하늘에 무별하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마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질 않아요. 항상 왜? 신심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맹세해요, 그들이. 그런데 왜 주님께서 멸절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받으시는 신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전심. 따라합시다. 전심을 받으신다. 왠지 아십니까? 부부 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부부는 언제나 정절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 온전한 걸 드려야 돼요. 내가 누군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가 당신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바람 펴야 한다. 어떻게 내가 지겹게 내가 당신만 사랑하냐. 그러면 못 사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심이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하나님답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심이냐. 그러나 언제나 우리들은 한편은 하나님이지만 또 이거 못 놓잖아요. 세상. 이 물질 숭배. 그러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스스로 속이냐면 하나님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을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손 떼라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멸절시킬 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는 자들, 이게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세상 사랑이 있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물질을 의지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 물질 놓으라고 하면 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이 주님 오실 날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징계하시고 환난이 오면 감사하세요.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이다. 손 다 띄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스바냐서 제가 보면서 제가 눈에 들어오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경고하시지만 특별히 이제 왕족이라고 얘기했죠. 그 스바냐의 그 눈높이에서 지금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스바냐 1장 8절 몇 절을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읽으면서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8절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자, 13절 시작. 그들의 재물이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거기까지 봅니다. 어떠한 대상인지 아시겠죠?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빈천한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스바냐가 왕족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멸할 것인가? 힘 있는 자들. 여기 8절에 방백들이 이 지도자들이잖아요. 왕자들. 잘 사는 자들입니다. 13절에 재물이 나오죠. 집을 건축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자기 넓은 포도원에서 소출을 따는 사람이에요. 16절에 견고한 성읍, 높은 망대에 숨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18절 그들의 은과 금, 다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저는 요즘 갈수록 생각이 바뀌어 가는 게 있어요. 잘 살고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위험한 일이다. 그 생각이 요즘 절로 들어요. 우리들은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복입니다. 위험한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재물이 많고 위치가 올라가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물질과 그 위치를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은가금, 높은 망대, 여기에 숨으면 안전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이 여러분에게 더 큰 힘이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힘이 됩니까? 여기 지금 100억을 딱 주면서 여러분 근심 염려 많죠? 이 100억을 딱 손에 쥐어줄 때 근심이 사라집니까? 요거 안 주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때 근심 염려가 사라지시나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요, 당장 눈에 보이는 특히 물질, 또 권세 있는 자, 높은 거기가 당장 현실적인 거예요. 이 인출이 가능해 보이니까, 당장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한번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보세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죄짓기가 더 쉬워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결정체가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 권세,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왕이 된, 사탄을 중심으로 자기가 왕이 된 이 세상 이 권력 시스템의 이 표상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바벨탑, 그리고 바벨론, 구약의 바벨론, 그리고 신약의 그 요한계시록 끝에 마지막 그 하나님이 최후로 이 갈아엎을 대상이 큰 성 바벨론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8절 말씀인데 그냥 들으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말이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저는 이들이 그 마지막 전 세계 통합 정부를 이루는 그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 통합 정부 만드는, 지금 뭐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그런 상황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그 자본가 힘을 가지고요, 언론 잡고 전 세계 그 돈을 쥐락펴락하면서 전쟁도 조장하고 5.1달러 조장하고 지금 이렇게 점점 세력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 대상이 아니겠는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뭐 성경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그 본성이 똑같은 거예요. 세상 전체를 지배하고 그 사치하고 부요하고 그 자기 바벨탑을 쌓고 자기 권력을 의지하면서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하하 하면서 그렇게 뻐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최후 마지막에 내 백성아 나와라, 함께 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신실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재정적인 제로 상태가 올 수도 있어요. 거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더 이상 경제활동 못할 수 있어요. 그게 666표이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돼요.
진짜 물질이 내 우상이 아니고 세상이 내 우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잘 사는 것, 높은 위치가 무조건 나쁜 거라 아니에요. 뭐 성경에 요셉 총리였지요. 다니엘도 고관이었고요. 또 우리 뭐 김하중 대사 같은 경우 그 대사로 또 의전 비서관으로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요, 그들이 그 위치에서 정말 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죽는 위치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가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에 문 활짝 열고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물질과 권력이 그에게 우상이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 포구령이 내렸을 때 물질이 그의 주인이었다면 그는 기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그가 기도했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가난하고 빈천한 것들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스바냐서에 나오지만요,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요, 빈천한 자들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보세요. 힘있고 은금이 많고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다가 맨 뒤에 회복을 주는 자들은 가난하고 빈천한 자들이에요. 누가복음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요. 물론 모든 거지가 천국 가고 부자가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언제나 구조를 보면 많이 가진 자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 위험스럽다라는 거예요. 집에 쌓아둔 재산이 별로 없고 지금 내 위치가 낮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감사하십시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시네요. 우리 아버님 유품을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누님께서 한 2, 3주 전에 아버님 TV가 다 이렇게 낡았다고 24인치 LCD 모니터 하나를 이렇게 사드렸대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서로 뭐 TV 안 보니까 네가 가져라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제 부교육자 다 오시면 모니터가 필요하겠더라. 그래서 제가 갖겠다고. 그래서 갖고 왔는데 얼마나 곰팡이 막 담배 냄새 나는지 우리 사무실에 아까 전산에 왔다가 좀 놀랬을 거예요. 이렇게 유품 하나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이 이번 장례 때도 너무나 경험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장례 기간을 통해서 모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셨지만 반납할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주님이 넉넉하게 우리의 살 것, 우리의 필요한 상황, 뭐 병원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저의 기업이십니다. 저는 그것으로서 충분해요. 쌓인 통장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고 계시고 혹시 내 앞길에 더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라도 괜찮아요.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저는 가장 안전하다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아버님의 유고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 다 이렇게 분고를 하고 진짜 요만큼 나오대요. 요만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난 주까지만 해도 병원에 계셨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제도 누워서 이제 아버지가 세상에 안 계시네. 이제 다다음 주 설날이 돼도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안 계시네. 다 가른 유골이 흙 속에 섞여서 묻히고 형님이 그 발로 이렇게 흙을 밟는 것으로 그 육체의 모든 것은 그렇게 끝난 거예요. 결국 그게 육신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뭔가를 영원히 줄 것처럼 착각하고 기대하고 그거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2장 3절부터. 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세우시는지. 자,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겸손한 자들아, 낮은 자들아, 여호와의 규례를 생명처럼 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아, 너희가 혹시 그 재앙의 날에 너희는 숨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3장 넘어가셔서 11절 12절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할렐루야. 누가 그들입니까? 빈천한 자들, 낮은 자들. 물론 돈 있는 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그리고 재정훈련 받으실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다 걷어가져도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나누라고 할 때 나누어 보세요. 한번. 힘들지만 그런 훈련을 이 마지막 때 자꾸 해야지만 복음의 본질이 명확해져서 진짜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지요. 한편으로는 주님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온갖 말감과 바알과 세상 것들로 드글드글 거릴 때 그 불순물이 섞인 신앙 가지고는 마지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의 영상을 보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박보혜 목사님이 잠깐 이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우리 한신교회의 이중표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 소천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고별 인사 설교를 하셨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것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휴일 볼륨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주야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그 눈물과 간구를 통해서 제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술을 마치고 30회에 걸친 방사선 치료를 마쳤습니다. 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제 기억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걸을 힘도 없고 웃을 힘도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절대로 웃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가 웃을 힘이 없어서 못 웃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잘래야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4시까지는 거의 기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제 인생은 옛날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중국을 여행하면서 호를 하나님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은 거지라고 하는 호였습니다. 클 것자 깨달을 지자 크게 깨달았다는 의미에서 거지지만 또 삶은 거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는 크게 깨달은 종이요 땅에서는 거지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호를 지어주었죠. 그래서 그런 삶을 이루려고 제가 오늘 이 수술을 마치고 이 신경을 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제 장롱문을 열고 주께서 두 벌옷을 갖지 말라 하실 말씀을 상고하고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는 두 벌밖에
카나입을 두 번씩 주문했지만 지금의 철따라 카나입을 두 벌로 계산해서 그 위에 것은 다 정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내 마음 얼마나 기쁜지요. 신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참으로 기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 베이스의 사수 단상을 통해서 매일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인사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인사할 수 있지만 그럴 시간도 없죠. 저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와서 인사 안 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행복을 남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히 계십시오. 두 벌 더 있은 분들, 저도 더 있습니다. 자꾸 제가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들으려고 하고 전하려고 하냐면 그래야지 내 마음을 지키겠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더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사치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가난함도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좀 바꾸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아까 드렸던 찬양,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대신 돌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2절까지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중표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처럼 거지 인생, 큰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비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 장래에 대한 걱정, 물질에 대한 염려로 꽉 들여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많이 가진 것에 대하여 정죄감을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크게 주님을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이 아버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아버지 하나님 헛된 육신에 아버지의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그날 삼겹을 받을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큰 것을 깨달은 거지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비우는 거지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